오늘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왜 배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배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워온 가르침, 따르던 교훈이나 진리를 떠나서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배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 또 다른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이 배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교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답을 우리가 들었죠. 어떤 사람이 배교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배교한다. 근데 여기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아예 그냥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교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배교를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배교자다, 배교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 중에 배교자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는 자가 배교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과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는 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들이 배교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교인 중에 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성도는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교회 편지를 쓸 때, 서신서를 쓸 때 성도라는 말을 매우 구별해서, 이건 거룩한 단어죠. 그래서 매우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강조했지만 성도라는 말과 교인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다. 교인은 뭐에 가깝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영어로 말하면 멤버. 그런 차원이고, 성도는 어떤 의미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자들, 그리고 회심한 자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인과 성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죠?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교인 중에 누가 있다? 성도가 있다. 모든 교인이 성도는 아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어느 지역에 한 교회만 있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어디에 속하게 돼요? 그 지역 교회에 속하게 되잖아요. 특히 그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에는 안디옥,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가까웠어요? 엄청 멀리 떨어졌어요? 엄청 멀리 떨어졌잖아요.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에 하나 교회 있다, 구별로 교회가 하나 있다라 정도가 아니라 서울에 교회가 몇 개 없는 거죠. 강남에 하나 있고 강북에 하나 있고, 이런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자는 그 교회에 속하게 됐고, 그 교회 밖에 있는 자는 불신자고,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는 맞는 말인데, 오늘날 시대에는 그게 맞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꼭 맞는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배교에 대해서 얘기함에 있어서 지역교회를, 어느 교회를 떠났다, 그 교회를 나왔다, 이게 배교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배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교의 사전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배교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건물적인 지역교회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배교다 아니다. 이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야.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근데 어떤 지역교회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가 현재 어느 지역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은 그런 성도를 어떤 성도라고 말할까요?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 참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진실된 믿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나와서 혼자 이렇게 어느 다른 지역교회에 얼른 속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또 혼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느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또는 배교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왜 배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답을 찾아보면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죠? 멸망하는 자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다가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먹힌다. 그 방법이 그들에게 먹혀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그 말과 행위, 그런 역사에 다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배교하여 멸망하게 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때로 영접 기도도 따라 했고 새신자반도 거쳤고 세례도 받았고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 더 심하게는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인데도 그들 중에도 멸망하는 자, 곧 택함 받지 못해서 거듭나서 회심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들이 나중에 배교자가 된다. 그들이 누구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멸망하는 자들이다. 멸망하도록 예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배교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배교자가 되는 이유는 9절에 있어요. 9절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능력, 행한, 표적, 그리고 기적, 이런 것 등 위에서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뭘 추구해요? 능력을 추구해. 그리고 표적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은사,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로 쫓아다니는 것은 어디예요? 말씀을 강해하고 강론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은사 집회, 또 성령 사역자들, 성령 운동하는 이런 곳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들은 항상 은사나 능력, 기적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바라죠. 그런 집회를 또 쫓아다니고 그런 사역자들, 그것을 나타내는 사역자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라고 그렇게 떠받드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늘 그것이 자기 가운데 그런 기적이, 자기 삶의 그런 기적이, 그런 능력이, 또 그런 은사가 자기에게 주어져서 은사와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죠. 만약에 그것이 자기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일명 자기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종교적인 그 행위, 자칭 신앙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작정 기도가 될 수 있고 금식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 그런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역자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에게 한 번 안수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그 능력이 자기한테 나타날 때까지 안수를 받고 싶어서 그 사람 옆에 붙어 다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자기의 그 삶은 엉망이 되고 가정생활도 엉망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물론 그 가족들이 다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것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든지 기도 중에 오는 음성이든지 하루라도 들려오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배교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자들은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악한 자가, 거짓 사역자가 그 악한 자가 나타내는 능력, 표적, 은사, 기적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런 능력이나 은사보다 더 월등하니까, 더 크고 대단한 능력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쫓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녀를 서울연고대를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들, 특히 엄마들, 그런 엄마들은 어디를 쫓아다녀요? 그 서울연고대를 보내는 비법을 전수해주는 그런 비법을 강의하는 학원 강사들이나 그런 세미나를 쫓아다니죠. 어느 날 쪽집게 강사가 강연을 한다고 포스터가 붙었어. 그 엄마들은 어딜 가요? 그동안 쫓아다녔던 강사는 내팽개치고 바로 그 포스터에 있는 그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모든 약속, 모든 스케줄 다 캔슬시키고 그날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것처럼 자기의 그 신앙의 기초가 은사와 능력, 표적, 삶에 나타나는 기적 이런 것들의 기초 위에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 사단의 조종을 받은 악한 자가 나타나 그들이 경험한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를 나타낼 때 만약에 그 사람은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나 어떤 기도 중에 띄엄띄엄 음성을 들었거나 본인이 어떤 은사 집회나 능력 집회 가가지고 경험한 것은 그냥 병든 자가 암 환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에 일어나는 그런 정도만 경험했는데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는 어떻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동시에 예언을 해주고 하늘나라를 생중계하는 것처럼 온에어 생중계하는 것처럼 그냥 실시간으로 막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고 막 이렇게 생중계하듯이 예언을 해주고 또 그 집회 가운데서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봤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원인이에요? 그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시작된 게 아니고 뭐의 신앙의 기초가 있어서 은사와 표적과 기적, 그런 능력, 행함 이것 위에 신앙의 기초가 쌓여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거듭났으나 믿음이 약하여져서 거듭났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 이런 것들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자들이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예외예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애초에 신앙이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라면 그는 자기보다
또는 자기가 쫓는 사역자보다 더 큰 능력을, 은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듭났으나 믿음이 약하여 은사와 능력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은 배교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국 누가 붙잡아 주셔요? 그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도 뭘 행할 수 있다? 은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도 얼마든지 이 성경 66권을 유창하게 가르칠 수 있다. 학문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이 성경을 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 이런 말들도 있죠. 그동안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신학 박사들 중에, 신학 박사면 엄청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신학 박사들, 또 신학대학 교수들,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 신학대학 교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학 박사들,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자가 많다. 이런 말들도 한간에는 떠돌기도 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들처럼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지 않은 자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유창하게 잘 가르칠 수 있다. 여기서 잘 가르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지금도 누가 이런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금도 랍비라고 칭함받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석학들은 성경, 구약 성경의 달인이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해석하는 키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가장 바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적인 의미를 가장 바르게 드러내주고 밝혀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 풀어간다. 그것은 중요한 키 없이 그냥 성경을 강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들의 저서를 다 읽어도 누구를 발견 못한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그거였던 거죠. 그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키면서 나름의 규례를 세워서까지, 만들어서까지 지켰지만 결국 누구를 발견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배웠던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을 공부한 거고, 또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고, 결국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평생 성경을 가르쳤던 그들이지만 결국 어디 간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능력과 은사와 또 기적, 이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기초 위에 신앙이 자라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가서 배교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배교자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거듭나지 않아서. 왜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게 즐겁고,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면 그거 위로받고 치료받고 때로는 귀신도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믿고 따르는 사역자는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즉석에서 애원도 하늘나라를 천국을 생중계하는 그런 사역자를 나는 믿고 따르고 있고 그의 지도를 받고 있고 나는 그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지만 결정적으로 뭐한 자다? 택함받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여서 사단의 조종을 받은 악한 자가 나타나 거짓 사역자가 나타나 그가 경험한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면 그동안 따르던 사역자에게 등을 돌리고 바로 그를 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당신이 받은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큰 능력이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다. 그 쫓아가는 순간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악한 자와 함께 또 악한 자를 조종하는 사탄과 함께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가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교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능력과 기적을 쫓아서 살아갈 때, 또 그런 거짓 사역자를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분별하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거죠. 불나방처럼. 그들은 늘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악한 자가 행하니까 또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늘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신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거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에 한 사건이 나와요. 22장은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야기예요. 당시에 아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합.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합 왕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들이 있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우리나라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다 해가지고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요. 불러와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섰죠. 그래서 아합 왕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라고 물으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얘기 듣고 나가면 되는데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다시 얘기를 해요. 왜? 너무 만장일치로 다 너무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막 얘기하니까 약간 의심스러웠던지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한 명이 있다고. 한 명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늘 나쁜 예언만 한다고. 반대적인 예언만 한다고. 나를 싫어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가 누구예요? 미가야 선지자죠. 아, 그래도 그를 불러와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자고. 그래서 불러왔어요.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당신은 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보라고, 이 선지자는 항상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만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때 이제 400명의 선지자 대표와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논쟁을 하죠.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왕상 22장을 읽어보면 그 대화가 나와요. 근데 19절부터 23절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야 선지자가 이 전쟁을 놓고 어떻게 할 건지 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 모습을 미가야가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기를 원하신 거죠. 쉽게 말해서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고 죽이실 때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한 이때죠. 전쟁이 일어난 이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합을 꾀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 주변에 이제 참모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막 말들을 해요. 그때 21절에 보니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죠. 그때 그 영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 말이에요? 아합 왕이 가까이에 두고 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묻는 몇 명의 선지자? 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가서 그 400명 선지자에게 자기가 거짓의 영이 돼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거짓을 예언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신 거죠. 너는 그를 꾀겠고 또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 일을 즉시 실행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가야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거나 심판하기로,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시기도 한다? 거짓의 영을 보내서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하여 그것을 쫓게 함으로 그 결과 그를 망하게 하시는 이런 방법을 쓰시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과 그 교주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주들에게 거짓의 영을 주었고 그들은 그 거짓의 영을 참으로 받아들인 거죠.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네가 예수다. 네가 성령이다.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예수의 영을 부어준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거짓의 영으로 온 거죠. 그리고 그 거짓의 영을 받은 그 교주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도록 내버려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짓의 영을 받은 자의 가르침을 추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고. 그래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거짓 목사, 거짓 사역자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결국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나가요. 그리고 또 미가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찜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복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요.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왕복을 다른 병사에게 입히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아합 왕은 활에 맞아 죽게 되죠.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거짓의 영을 받게 하여 거짓 예언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그런 예언이나 그런 능력을 추종하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고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런 거짓 예언을 믿게 하고 그런 거짓 능력을 믿게 해서 함께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배교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배교자가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땅의 복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 배교자가 된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은 땅에서 잘 되는 거,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난주에 어떤 여자 목사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건 한 줄로 끝내고 뭘 강조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목청을 높였던 그 여자 목사. 이런 가르침을 하는 그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번영의 신학.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서 번영하도록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땅에서 번영하게 되어 있다. 번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것은 특권이다. 이것을 못 누린다? 그것은 바보다. 그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또 따라해 볼까요? 영광의 신학. 이것도 번영의 신학과 비슷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뭐를 딱 빼버려요? 십자가의 고난받는 그런 삶.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 또 이런 여러 사도들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빼버리고 뭐만 누리게 된다? 우리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 그리고 이제 그런 신학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책들, 출판된 책들, 또 그런 강연들이 뭐가 있냐면 잘 되는 나, 그리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건데 이 긍정의 힘과 잘 되는 나,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필독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를 추종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죠. 근데 그의 그 강의와 그의 책에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하고 기도가 다 거기에 연결되는 거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은 뭐예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예스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에.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쓴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 가르침이 뭐가 문제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경 밖에서 가르치는 불교든 천주교든 아니면은 다른 유교든 다른 종교에서나 무신론자에게도 다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 가르침을 가져다가 성경과 믹싱을 시킨 거예요. 그걸 믹싱을 시키려면 뭐가 빠져야 돼요? 가장 껄끄러운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도 어떤 예수? 나의 죄의 값으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가장 껄끄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났더니 다 섞을 수가 있어. 바로 그런 가르침. 그리고 그 앞서서 그것의 시초가 된 책,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은 뭐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땅에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쫓아 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배교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하는 분, 그리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으로 알고 믿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들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잘 되는 비결이라고 믿는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뭘 가르칠까요? 땅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잘해라. 그게 뭘까요?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열심들을 더 막 내게 하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그런 열심을 내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와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더 잘하고 더 잘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그 수고에 대한 대가, 그 보상을 받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니다? 아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인간관계 열심히 나눠주기를 힘쓰며 성경에서도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복을 받게 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불신자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 속에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더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걸 가르침을 따라서 때로는 실제 잘됨을 경험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삶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와 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죠. 고등학교 때도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서 또 교회 봉사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꼭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떨어졌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었어. 부모가 죽어서 충격받아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자녀가 죽어서 그 충격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오늘날 보면 뭐예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과 비방이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어요. 점점 더 세지고 거칠어지고 있어요. 험악한 말들이 막 인터넷상에 댓글로 달리고 주변에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이런 핍박이나 물리적인 핍박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번영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들은 우수수수수 하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떨어져 나갈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위협이 가해지며 그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거나 때로는 실제 잃었을 경우에 그들은 가차없이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어디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밭들 중에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자들인 거죠. 그 비유에서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비유에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꿉시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말씀의 씨가 싹을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 돌들을 제거합시다. 가시떨기를 제거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길가밭과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 곧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또는 사도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씨가 4종류의 사람들에게 뿌려진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서만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그 열매를 맺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머지 3종류의 밭은 어떤 사람이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돌을 제거하자, 가시떨기를 제거하자, 이런 상담학적으로, 내적 치유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해라. 차라리.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얘기 자체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내적 치유에서 하는 얘기들, 가르치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가 빠졌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 그걸 빼놓으니까 다양한 해결책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것인 줄 알고. 근데 결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은 그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것,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새 본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가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천지개벽과 같은 획기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 의미를 매우 작게 축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 사람의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또 해결돼야 된다라고 막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의미로 만들어버린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죠. 이 돌밭과 가시밭 같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이 택함 받음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좋은 땅으로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열매 맺지 못한 자는 버림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택했다 버리는 게 아닌 거죠.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이 배교하는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나를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자, 1장의 이 본문, 특히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죠.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 이들은 1차적으로 누구다? 모든 불신자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자들도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이들에 해당되죠. 당시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로 21절의 사람들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냐? 예수님을 믿되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곧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땅에서의 잘됨과 행복을 약속해주는, 부귀영화를 약속해주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오늘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에 해당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땅에서의 잘됨과 세상적인 행복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땅에서의 부귀영화, 땅에서의 번영을 약속한 말씀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런 뉘앙스, 그런 어감이 있지만 그것은 그 문맥을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땅에서의 잘됨을 약속한 본문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그 목사들, 그런 설교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뿐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이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이 결국 어떤 자가 된다? 배교자가 되는 거죠. 이들은 그래요. 정말 큰 소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들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는 모시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들의 삶은 자기들의 육체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포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거부한 그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요? 2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오고, 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 보면 28절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새신자반을 거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뭘 안 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그들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자가 돼요? 29절 이하에, 또 앞에 얘기하는 18절 이하의 사람들이 되더라. 요약해보면 동성애자가 되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가 되고, 29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죄의 결과들이 나오죠. 몇 가지만 언급해보면 불의한 자가 되고 탐욕스러운 자가 되고 시기 살인하는 자가 되고 사기치는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들이 되는 거죠. 뭐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통치자로, 주권자로 모시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로서 그들이 이런 자가 된 것이다. 불신자들 중에 이런 자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이런 자가 있는 것도 개인의 삶과 그들의 가정의 삶과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로서 그들이 이런 갖가지 죄들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들이 완전 거룩한 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짓는 것을 즐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죄 짓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고, 혹 그들이 죄에 넘어졌더라도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종, 죄를 즐겨 짓는 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배교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배교자가 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듭나서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자라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그걸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배교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기적, 표적, 능력 행함, 은사나 예언, 음성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땅에서의 잘 되는,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곧 어디? 기록된 말씀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거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기록된 어디? 사도행전 이하 나머지 모든 서신서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기까지 자라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려면 어떤 것에 힘써야 돼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게끔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구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늘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또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자가 되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또한 사모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